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믿음대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날이 여러 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 365일 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념하고 그 날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생일, 또 우리 자신의 생일, 부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결혼 기념일. 왜 챙깁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챙기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 들였을 때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다. 구원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유월절을 통해서 기념하라라는 것이죠. 오순절 무슨 말입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그 구원 받아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 그러죠.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사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수장절은 무슨 날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디에다 보관하는 겁니까? 저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를 바로 영적인 존재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축복이 바로 어떤 축복이냐? 에덴의 축복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해야 될 존재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함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상관없는 우리가 누가 되었느냐?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가 사단과 함께하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보호자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떠도는 새와 같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 유리하고 방황하니까 날마다 어떤 고민에 쌓입니까? 안정적인 생활, 삶,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내일 뭐 먹지? 내일은 뭘 입지? 내일은 어디서 자지?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육신적인 고민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염려, 근심 속에 사는 인간이 가져야 될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 만나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 주셨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그런 삶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사야 7장 14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있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비밀을 주셨느냐? 내가 보이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함께 있겠다. 누구로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뭐 삼겠다? 성전 삼겠다. 함께하는 정도가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성전 삼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함께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은 렘넌트의 비밀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렘넌트는 위기가 오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승리하고 증인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위기, 문제 속에 있었습니까? 따돌림의 어려움이 있었죠. 또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죠.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요셉은 어떤 해답을 붙잡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응답,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고 축복받을 조건을 먼저 갖추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케어해주고 아플 때 또 이렇게 케어해주면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일순간 사라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내 보호자가 없구나. 나를 인간적으로 도와줄 보호자가 없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요셉이 가질 수 있었던 축복은 무엇이냐? 사람 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체질되었다. 외로움 속에서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11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막내 베냐민은 자기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이복 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형제들로부터 항상 시기, 질투 당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결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살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체질이 그의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저절로 된 것이냐? 아닙니다. 이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바로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흙구덩이에 빠뜨려져서 이제는 살해 위협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인신매매까지 당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나는 것도, 또 노예로 팔려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 내가 흙구덩이에서 살아나는 것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축복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누구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지금 있구나. 이것을 요셉이 발견한 것이죠.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자기가 승리케 됨을 요셉이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요셉이 누렸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늘 나를 보면서 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요셉이 발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37절을 보니까 이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39절에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하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한 대로 이 생각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죠. 두 번째, 요셉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단순한 고난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재앙이었고 저주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이요. 이것이 저주구나. 다른 사람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건. 그래서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동안 자기 의지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바로 재앙이요 저주인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문제들. 그래서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기에 재앙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재앙과 저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노예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2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볼 때 그의 주인이 보기에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인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주인의 부인을 희롱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어딜 가나 누가 함께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 비밀 가지고 승리했고 범사에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렸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또 내가 해를 당할 그러한 문제들조차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윗이 가졌고 이 믿음을 요셉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 속에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또 내 삶을 포기할 필요 없구나. 문제를 두려워서 내가 도망갈 필요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세 번째, 요셉은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됩니까?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랬습니다. 왜 옥에 가둡니까? 주인의 아내를 이제 희롱했다. 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데 그 옥은 누구를 가두는 곳이라 그랬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 뒤에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이 요셉 때문에 이 요셉 중심으로 감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요셉에게 다 맡기고 또 무엇까지요?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게 하고 그렇죠. 사무까지도 누구한테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다. 어느 정도로요? 맡기고 다시는 뭐하지 않을 만큼, 다시 살펴보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요셉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었느냐?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흑암의 세상과 그 아래 눌려있는 자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 꿇게 되느냐?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누가요? 요셉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다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바로가 고백했던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간수장이가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누가 또 합니까? 보디발이. 바로 왕이 그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떤 고백입니까? 41장 38절에서 40절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왕국을 뭐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너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리니 내가 한 것처럼 너도 네가 하는 말이
이제 나의 권세가 똑같이 가짐으로 해서 내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명예도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리니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이 무엇밖에 없다? 보좌, 왕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마치 간수장행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간수장의 마음과 아마 바로 왕의 마음이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구나?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구나. 그러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다? 요셉에게 맡겨야 되겠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보디발.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간수자. 또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긴 바로왕. 공통적으로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붙잡고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나를 어떤 축복을 주느냐?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의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올바른 길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았듯 요셉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재앙, 저주,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있도록? 죄 가운데 있도록 했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재앙과 저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단의 세상 중심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왕의 축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도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사단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7 렘넌트들이 가졌던 비밀이 요셉이 누렸던 바로 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바로 위드이죠, 위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의 축복을 누려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죠. 우리 나 아닙니까? 나는 이 복음 모르면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포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들,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할 증인들, 그 증인들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with 임마누엘, 마지막 뭡니까? oneness. 이 비밀을 누릴 때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축복, 요셉이 누렸던 승자의 축복, 요셉이 누렸던 왕의 권세를 가진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축복 누리기 이전에 먼저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누릴 때, 누리게 되면 축복이 오더라도, 축복이 오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없죠. 왜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미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모든 것은 축복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승리하는 승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셉처럼 이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사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